저희가 로마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가장 크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는 것은 조금 더 확대시키면 처벌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처벌은 지옥과 연관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성품을 말할 때 심판과 관련된 그 의로우심, 또 거기에 그 심판에 반하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이 엄혹함의 그 깨달음과 그 반해서 오는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심판 받는 자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왜 무슨 근거로 나를 심판하시는가? 심판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의 근거를 묻는 것은 그 심판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심판이 있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또는 그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면하는 그런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그럼 심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무엇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심판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심판의 근거인데 율법이 갖는 한계가 한 가지가 있죠. 그 율법은 누가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근거가 돼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심판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와 같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좀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오늘 14절, 15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할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15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인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서화된 법을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문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비유대인들은 성문법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는 뭐냐?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우리 성경이 약간 옛날 말로 돼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딱 가슴에 와닿지 않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비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전혀 모르는데도 본성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성을 따라서 율법을 지킨 그 행위,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율법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난 그 현상,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심판의 근거인 율법이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본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본성하면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본성은 이제 죄성, 죄를 짓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마음 속에는 죄성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제가 쭉 이제 강의해 나갈 건데요. 로마서 7장쯤 가면은 이 본성과 죄성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도 있지만 또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 본성,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선한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4절에서 본성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15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도 있지만 양심도 있다 하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을 정의할 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또는 판단하는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분별력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양심은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미개한 그 아프리카의 야만족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에게도 양심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간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고 하는 이거, 모든 인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입증한 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거든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인간 속에 양심이 있다 하는, 아주 미개한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양심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양심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양심이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동이면 내가 만족감을 갖고요, 그것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고발하고 또 변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증거로서 15절에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 양심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도망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요. 하나님이 막 아담을 찾죠. 그럼 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가? 바로 그 속에 양심이 작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뵐 수 없다고 하는 그 양심이 작동한 결과로 숨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어요. 은 30세겔입니다. 이렇게 받고 넘겼는데 아마 가룟 유다는 그렇게 넘겨도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 가룟 유다의 그 행동들을 보면 아마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한 행동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받지 않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 양심이 내 속에서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면서 행위로 드러나는 행위로. 바로 행위가 증거가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양심이 있다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법이죠. 그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바로 우리들과 같이 비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로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 살게 되면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양심에 비춰서 우리가 올바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는가? 두 가운데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할 건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신전에 갖다 바쳤던 음식물을 먹을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상에 차렸던 그 음식, 그거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죠. 오늘 설교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이지만 그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거기서 소개합니다. 하나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먹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신전에 갔다 온 그 음식물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 내용에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소유물인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껏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으로부터 자유한 삶. 그래서 우상 신전에 다녀온 그 음식물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상에 차렸던 그 음식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 신전을 다녀온 음식물에 대한 성경이 가르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원칙은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절제가 전제된 자유라 하는 거예요. 절제가 전제된 자유. 우상 신전에 다녀온 이 제물을 먹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먹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실족함을 줄 경우에는 그건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신앙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우상 신전에 다녀온 음식물을 섭취하는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먹어라 하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갔다 왔어도 다 그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다만 네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네가 먹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날 이제 술과 담배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경건주의적인 그런 복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음주, 이 주초에 대해서 금하는 그런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담배 이야기 없지 않는가?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는데 그거 해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또 뭐 술에 관련된 이야기도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포도주 먹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술 담배 하는 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말들을 하곤 하죠. 근데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담배 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절제가 전제된 자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복음 전도가 전제된 자유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런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큰 원칙이죠. 이런 원칙 가운데 이제 한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그런 제사 음식.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요.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음식물은 다 신전에 갔던 음식물이에요. 우상 신전을 다녀온 음식물들이 다 시장에서 매대에서 팔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있던 그 음식물을 먹지 않고 고린도에서 산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은 먹는 음식과 관련된 지식. 지금 바울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먹어도 돼.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때는 단호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한 그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양심이 약하여졌고 더러워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것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시대 사람들은 우상 신전에 갔다 온 그 음식물을 먹으면 그 우상의 덕을 본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나를 잘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상 신전에 갔다 오지 않은 음식보다 우상 신전에 갔다 온 음식을 더 찾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와서 그 차려놓은 제사 음식 먹고, 실제는 먹지 않지만 먹고 후손들을 잘 되게 해준다. 그런 것과 같은 이 전통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신전에 갔다 온 그거 먹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풀리고 또 재수가 좋고 뭐 그 덕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상신전의 음식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음식보다 그런 우상에 대한 습관,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우상에 대한 이 전통 때문에 오히려 알고 더 우상 음식을 더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전통을 따랐던 당시의 사람들이 왜 그런가? 양심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약하다는 말은 우리 속에 이 선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이 양심과 이 죄를 쫓는 죄성이라고 하는 두 심성이 서로 싸우는데, 이 양심이 죄성에게 힘을 못 쓴다는 것이에요. 약했다. 그리고 더러워졌다고 하는 말은, 이 더럽다는 말은 성경에서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이 귀신, 사탄의 형용사로 써요. 이게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더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수식어가 더럽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더럽다는 말도 바로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약화되었고, 동시에 이 악한 영의 그 영향을 받아서 양심이 힘을 못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또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여기도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탈하는 사람들을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은 이 악한 영에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는 걸 말하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고 거짓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왜 떠나는가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미혹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화인이라는 말은 불도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고대에 노예나 짐승에게 이 노예와 짐승이 내 것이다, 자기 소유 표시를 할 때 이마나 손등에 이 불도장을 찍었어요.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주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지요. 그런 화인이 어디에 맞았는가 하면 양심에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불로 지져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하고 디모데전서 4장을 소개했습니다. 두 말씀 가운데 이 양심의 부정적인 표현을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양심이 약해졌다.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성 앞에서 무릎 꿇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더럽혀졌다. 악한 영에 미혹돼서 그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양심에 이제 화인을 맞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이 양심을 보니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우상 문화에 빠지고 또 아주 거짓된 이단 가르침, 이단의 사설, 또 이념이 있죠.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들에 넘어지고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무뎌진 것이죠. 양심이 약해지고 또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그런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우리에게 새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미혹되는 영들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 문화 속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결국 멀어진 결과로 우리 속에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 15절에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무엇의 증거인가 하면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 하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양심이 하고는 역할, 기능은 뭔가 하면 양심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기능.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는 비유대인이지만 우리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로서의 역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양심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비유대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럼 꼼짝없이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감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증거로서 양심과 율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렇게 도장 찍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속성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심판받지 않을 길을 제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판을 면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준 새로운 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꼭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세요. 이것도 반복해서 쓰세요. 반복은 중요하다고 할 때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격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금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아야 하고 양심을 따라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심판받지 않을 새로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 나는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내버려도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이 질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서 나오는 답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답이 내가 도무지 실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답이 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없는 답이네요.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행할 수 없는 답이 나오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행할 수 있는 답이 나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행할 수 있는 답만 사실은 제공해 주시죠. 행할 수 없으면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행할 수 있을 때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답이 나온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게 하는 삶이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유대인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살면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양심을 따라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불가능해요. 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제 불가능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한 1km 가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데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가? 자,
오른발을 내딛고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건너고 이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건너면 한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율법과 양심이 그런 것과 같아요. 한강 건널 수 있어, 걸어서. 어떻게?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옮기고 그 다음 발 옮기면 건너가지. 근데 못 건너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이 율법과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근거, 너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 알려주는 근거로서 작용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꼼짝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 심판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내 주도권, 내 주권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보고 예수님이 할 것 같은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실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심판의 대상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 오늘 내게 있는 이 환경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주 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할 것 같은 그 방법을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이다. 그럼 심판받지 않는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미지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오늘 예수님을 대안으로 제시한 그 사랑의 하나님도 그만큼 큰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사랑은 심판이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예수님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심판을 면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